계속해서 팔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윤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곧바로 그대로 알아듣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목이 마를 때 그냥 물 주세요, 음료수 말고, 이러듯이 하나님의 순수한 이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바로 밑에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5번째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죠?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덕목,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은 우리의 심령의 속 사람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사람들이 자녀라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5번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뿌리가 있고 이제 줄기가 있고 이제 잎사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긍휼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볼 때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긍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독 잘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거기에 가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야 됐느냐? 거기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다스리는 왕도 그거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왜냐하면 분봉왕은 날마다 인사권이 황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첨하고 거기를 아주 이름까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지었던, 세계를 주름잡는 그곳에, 황제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도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고 이런 것을 긍휼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먼저 보면은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이런 당시의 사고방식이라면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은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이렇게 숭상을 했습니다. 힘을 숭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멸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리를 주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생사 여탈권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엄지손을 들면 살리고 내리면 죽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노예도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이렇게 엄지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시대였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 여탈권이 이런 가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이 뉴스도 이렇게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생후 7일 된 딸을 이게 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였더구만요. 왜 죽였느냐?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왜 딸을 낳냐? 하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는데 총 들고 와서 위협하니까 자식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쏴서 죽여버렸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쪽 인도, 파키스탄 그쪽은 조금 이런 부분이 카스트 제도라든가 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런 긍휼과 자비가 없는 메마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했던 것이 잔인한 것이 일상이 된 것이 아닌가. 특별히 당시에 이 검투사들을 보게 되면 그 검투사들이 무엇입니까? 팔이 잘리고 또 다리가 잘리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있는 그들을 보면서 술잔을 권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칼리굴라 로마 황제 때에는 아주 이런 부분이 심한 것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어떤 정서나 가치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과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목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배경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을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세드를 배울 적에 참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다 해서 어떤 분들은 헤세드라는 아이들을 많이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보게 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인애, 자비, 또 긍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미가서 7장 18절에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 한 9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0회 정도 나오는데 90회 정도는 이 긍휼로 번역을 했지만 40회 정도는 어떤 사랑과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용을 할 때 보면 인애와 자비와 긍휼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되어질 때 사랑과 다정스러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휘적 설명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궁무진하시죠.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인애와 이 자비,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그러하신 분이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고의 정점에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적에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과 우리와 아담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을 복종케 하고 정복하라가 아니라 복종케 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이제 사탄의 유혹에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을 베푸셨던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우리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모습 속에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셨다라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이 행동하심은 영원성에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 또한 우리에게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성실하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심으로 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긍휼의 인자와 이 자비하심이 그 모든 영역에 포함돼서 항상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늘 성실함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반대급부를 볼 때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변덕이 조속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단톡방에 또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자기 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아주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참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편에 서지 아니하면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결탄코 형제간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고 공박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 우리는 같은 한 형제요 식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내 방식으로 안 된다고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성경에서 긍휼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긍휼은 무한하며 하늘에까지 도달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5절과 또 5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13억을 한동대에 기증한 99세 의사의 이 장흥복 님이 이제 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분은 이제 저쪽 이북에 사는 분인데 2015년부터 한동대에 이렇게 1억씩 이렇게 성실히 기증을 하다가 이 돌아가시기 전에 2020년에 이제 그 한동대에다 100억을 기증을 합니다. 자식들도 이 돈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도 아버지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뭐 아버지가 벌었으니까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3남매를 낳는데 첫째가 의사요, 둘째는 교사요, 셋째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 밝히지 말아라 이 기증의 돈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것을 밝힐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이 발표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할 때에 이 부분을 이 의사 장흥복 그 의사가 이 한남동에서 이제 장 의원이라고 하는 개인병을 설립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이렇게 없다고 하면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가졌나 봐요. 그런데 한동대에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런 모티프가 있는데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이 의사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설득이 안 되었더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득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설득만 잘 되면 잘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죠. 특별히 이렇게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늘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낌없이 주라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여기서 넉넉히 꾸어주라라는 것을 보면 이런 물량의 이런 속뜻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뭐 넉넉히 꾸어주라니까 내가 많이 줄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죠. 어떤 이 베풀려고 할 적에 이 지갑을 이 생각하면서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것, 그것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상황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사람과 같이 이런 마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풀려고 할 적에 즉시로 그 지갑을 여는, 아낌없이 주는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날따라 사례비를 받았는데 뭐 아낌없이 주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이 목사 체면에, 그래서 그냥 월급을 그 사례비를 전부 다 이렇게 그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쓴다고 해서 헌금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해에 자기에게 놀라운 복이 있었더라라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기 한 달치 생활비며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후로 이렇게 강의가 들어오고 또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채워졌더라라고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적에 무엇을 하든지 그득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내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갈등하다 내는 그런 벌금 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도 구부리지도 말고 쫙 펴서 대림질 해가지고 내 정성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더라. 우리는 항상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아주 많이 무게가 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치워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저울 때에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긍휼을 이렇게 베푸는 입장에서 아낌없이 주라. 두 번째는 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양식보다 다른 사람 걸 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모임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게 서빙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제가 하지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보게 되면 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남의 거 있는 걸 갖다가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은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모습을 말씀한 것을 보면 항상 베푸는 모습, 내 것으로 베풀라. 또 이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풀 적에 뭐 줄 적에 내 이름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이 구제를 할 적에 내 돈을 내가 이렇게 돈을 구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제라고 하는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보 이 예루살렘에서 흉년 들었을 적에 이 유럽의 빌립보 교회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길을 돕는 것은 이 영으로 우리가 먹은 것을 육체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라고도 가르치고 있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은 그 내면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또 그 모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대로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가가 되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을 적에 물론 NGO 단체라든가 무슨 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구제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내면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제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제하는 성경은 구제를 뭐라고 합니까? 왜 구제를 해야 되며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되느냐 이 얘기할 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11조라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정신을 보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전도를 받아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 구제, 성실 이런 단어를 생각할 적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이렇게 전파되고 또 증거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항상 내가 이 구제하는 이런 모든 것이 메시지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항상 엮어서 묶어져서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락단락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토리가 뭐예요? 이 기승전결 또 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주어져서 이 우리의 삶이 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전파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지옥에 떨어졌던 이런 버려진 존재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제를 받고 이제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요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이다. 물론 예전부터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원조 받은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주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전가시키고 전파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긍휼에 대해서 이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행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한 장만 옆으로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볼 적에 무엇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에도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아까 장흥복 의사 선생님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절을 읽어보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럴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형제를 우리는 업신여기거나 괴롭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배 드릴 때에도 형제하고 잘 못했으면 와서 사과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갈수록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너무 외골수다.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화해로 툴툴 턴다라는데 이 신앙인들은 한번 꼴이 나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저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해결하기 어려우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고집 부리는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고치기 힘드실 거야. 오직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자기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뿌리기만 하면 예 하고 뿌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더라.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와 인내와 행동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나를 불필요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애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